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사들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은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으로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5장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시리즈로 쭉 나가게 되어질 텐데요. 부제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를 하면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도구와 목적과 열매로 구성되어진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중요한 단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우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몸과 산제물, 영적 예배. 그래서 몸은 도구고 그 몸을 주신 목적은 산제물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산제물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특정한 요 장소에서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한순간의 어떤 그 찰나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그 산제물 되어짐,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순간순간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죠. 산제물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1절과 2절을 통해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았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좀 약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광범위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들인지를 우리 3절부터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은사이겠죠.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요 내용 있죠. 뭐 여러분도 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 굉장히 재밌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굉장히 민하죠. 예, 아주 민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 사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 세대, 이민자들, 저희 타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리 잡고 자녀들 성장시키고 키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자신감, 자만감 이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의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내 말대로만 해.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민 세대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이민 세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1.5세 2세들도 좀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네, 있을 것 같아요. 볼링 잘 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1세와 2세의 답이 조금 다릅니다. 1세들은요, 잘 치면서도, 잘 못 칩니다. 뭐, 아니면, 배우는 중입니다. 뭐, 그냥 공 좀 굴릴 줄만 압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겸손인지 아니면 이게 소심한 건지 뭐 잘 구별은 안 되지만 겸손으로 좀 받아들이는데요. 1.5세 2세들은 조금 다릅니다. 볼링 좀 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 못 치면서도 sure, I'm good. 그리고 나서 볼링 치러 가면은 뭐 80점, 70점 막 이렇게 나오고 자신감인지 교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교만인지 자신감인지 겸손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인지 요거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교만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말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혹시 아세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게 원래는 백전불태가 맞다고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이렇게 위태롭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 불태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재밌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패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직이 적을 모르나 이직이 나를 알면 일승일패 한 승리 한 번, 패 한 번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직이 부피지 부직이 매전 필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적도 모르는데 나조차도 모르면 매번 싸움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서 또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나의 능력과 한계, 나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제 3절 후반부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도 앞부분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 이게 뭐 믿음의 분량 이런 단어가 나와서 믿음의 사이즈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너를 잘 헤아려라. 너 자신을 평가할 때 솔직해라.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NLT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of yourself. 그죠? 너 자신을 evaluation 할 때 be honest. 정확해라. 솔직해라. 정직해라. Measuring yourselves by the faith God has given us. measuring yourself 뭡니까? 너 자신을 이렇게 자가진단할 때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해라. By the faith God has given you.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로 번역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정확한 자가평가 자가진단을 할 때 나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겠지만요.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가평가 자가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죄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적 은혜, 이 모든 것들, common grace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미이민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그런 성과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너무 뭐하지 않게 돼요?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는, 소극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Measure yourself by the faith God has given you.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너를 평가하라라는 거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내용이 3절이고요. 4절과 5절은 3절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각각의 지체마다 자기 역할이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며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상호 의지체이며 또한 서로 함께 일하는 상호 협력체가 몸의 지체들인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진 한 몸 공동체이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구조이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적 정체성입니다. 상호 의지체, 상호 협력체, 한 몸 공동체. 이게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서 안타깝죠. 이 지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각각의 그 지체대로 할 일들이 있고 그 위치와 그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못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체로서 각자 붙어서 서로 의지하는 상호 의지체,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상호 협력체, 이렇게 한 몸 공동체가 우리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쳐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불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쳐내요. 잘라내요. 교회는 쳐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우리가 하시던 말던 우리의 일은 뭐예요? 쳐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죠. 이게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나 잘났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자리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들 가지고 끌어안는, 품는, 섬기는, 이게 한 몸 공동체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산제사, 산제물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끌어안는 곳.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잘라내면 그 잠깐 아픈 거는 없어질지 몰라도 나는 평생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쳐내면 그 순간은 편할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구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거 팔 있어도 안 쓰면 나는 뭐가 돼요? 장애자가 되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장애의 모습이 되어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고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요, 이런 마인드를 저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맡기자?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거니까 그냥 내가 하자. 할렐루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진단한 후에, 그러니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소개되어진 은사가 6가지인데요. 오늘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가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6가지 은사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뽑자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은사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에 대해서 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통 계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리다라고 믿는 예언에 대해서 어쨌든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좀 돌아와서 이 은사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렇게 타인을 위한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의 유익으로도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라고 주신 사역용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각자의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라고 주신 사역용 도구예요. 이 사역용 도구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냐면요, 쓰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022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는 성별이나 나이 제한이 없다. 동식물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생명체, 무생명체 제한도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젊은 자나 아닌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제한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은사를 따로 떼어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하나님 이거 떼어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재능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 능력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개발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사용할 때 열매가 맺는다. 오병이어 기적사건에서 등장하는 한 어린이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사건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은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식 귀한 줄 모르는 것, 이게 은사였을까요? 아니죠. 뭐가 은사였어요? 헌신, 섬김, 나눔, 희생, 긍휼, 뭐 이런 것들이 은사였겠죠. 은사는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같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사용하면 열매 맺혀지는 그런 것이죠. 아까 좀 나눴지만 더 신기한 거는요. 은사라는 것이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더라는 거. 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은사는 사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요. 은사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은사들, 재능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뭐를 잊어버려요? 목적의식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은사 사용, 이 자체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잊어버리니까 목적의식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는 사람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은사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사와 재주의 차이점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능은 은사이고요. 나를 위해 또는 사람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능은 재주에 불과한 것이죠. 매번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 피아노를 치면 그건 재주예요, 재주. 근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반주를 하면 그건 은사 활용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능, 재능, 모든 것들, 물질이든 어떤 능력이든 이런 것들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거 뭐예요? 재주예요, 재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고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순간이 산재물 되어지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열매를 맺는 순간인 거예요. 은사의 목적, 사용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목적,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여러분 주방에서 또는 밖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은사 사용하면서 뭐 하는 거다? 예? 산재물 되어지는 거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영적 예배 드리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내가 뭘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 생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영혼 구원 하는 거고요. 밖에서 잔디를 뽑으면서도 영혼 구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일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은사 사용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쭉 적어봤는데요. 난 은사가 없다. 방해하는 거죠.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난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 하기에는 배 아프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나 안 할래. 나쁜 생각이죠. 시간이 없다. 이거 정말 안 맞는 말이죠.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다. 그죠? 몸이 너무 아프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그 순간에도, 몸이 막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이유, 목적이 있는 거,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픈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내 은사는 너무 작다. 내 은사는 쓸모없다.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맨 이렇게 미루는 이런 것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방해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코비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은사 사용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고요.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는 하게 되어지는 이게 축복인 거죠.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막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나 그리운데, 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사들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2022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마음껏 활용하는,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2번 하고 2번 안 되면 7번 하고 7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70번씩 7번 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은사에 대한 쭉 이런 간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교회 모임 때에만 행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교회에 와서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것이 산재물, living sacrifice, 죽어 있는, 생명력 없는 것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인 거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삶, 산제물 되어짐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거나 이 생각만 하는 그런 내면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희생해야지, 이렇게 은사 사용해야지, 이렇게 산제물 되어져야지, 마음과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어디로 보여져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은사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바울이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너희들이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질 거냐? 뭐 하면 되냐? 은사들 제대로 활용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각각 나름대로 그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에 맞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맺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재건 남가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의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으시는 그 모습들을 매일매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내가 과대평가하면서 내가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잘 사용해서 열매 맺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사 주신 것 하나님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사용하여서 열매 맺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가 주옵소서. 그러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그 열매 맺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어지며 영적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영광이지 않으나 나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집중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재건 남가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재건 남가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산재물로 드려지고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일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 남가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천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지 못했던 그 은사들까지 하나님 드러내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교만이 아니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시되 흔들림 없게 하시고 낙오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섭리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은사 사용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영적 예배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산 제물 되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놀라우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사용하기를,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